네, 말씀에 앞서 제한 활동 내용을 잠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내서 이런 월드컵도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수 한 번씩 하시죠.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를 보는 드라마틱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네, 정말 어제 새벽에 8강에서 브라질하고 그런데 세계 1위 팀이지만 뭐 AI 어떤 컴퓨터로는 우리 팀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 그런 뭐 모르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박수 합시다. 네, 오늘 운동만 다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미래의 모든 인연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인 가치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러한 천주적인 가치를 안다면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스승된 양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생은 절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세계입니다. 구성은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혈연으로 인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 몸의 세포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참사랑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참사랑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면의 소리를 듣자라는 주제로 연연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일간지에서 어느 사회사업가의 부속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가였고 또 청소년 선도가였고 또 시민운동가 등의 그런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 TV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복지 문제와 청소년 선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구속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오랫동안 성추행을 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청소년을 집에 데려와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강한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서 내면에서 울리는 그 본심과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어떤 동정심 또는 자비심으로 그런 청소년을 집에 데려왔을 것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젊고 싱싱한 그 소년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그런 감각적 쾌락이 일어나고 그의 마음은 점점 강한 탐욕으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이 일어나면서도 한편으로 그 사람에게 그 양심의 소리도 때때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책도 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하지만 그러나 그의 탐욕을 제어하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한 어떤 의지가 작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면에 자기 주관의 장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탐욕을 방어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자기 주관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기 주관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도 청년 시절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 승계보니까 자기 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 주관을 완성하라 그런 말씀을 쓰고 일본말로 써가지고 한자어 써가지고 다 붙여놓고 그렇게 생활하셨죠. 인도에 간디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손쉬운 적은 어렵지 않게 밀어붙일 수 있는 대형 제국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했던 대형 제국을 그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대형 제국이었죠. 인도도 대형 제국,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런데 가장 손쉬운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적은 어렵지 않게 밀어붙일 수 있는 대형 제국이었고, 두 번째 적은 인도 국민으로 이는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하지만 내게 가장 만만치 않은 적은 간디라는 남자입니다. 나에게 그 사람은 참으로 벅찬 상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관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우리는 간디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위에 그가 남긴 말을 보면 그 사람도 자기 주관이 참 어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여성 편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녀 관계가 좀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흑인 해방의 아버지로 존경받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렇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때 우리 구국 세계 대행진 여의도 120만 대회할 때 그 얼마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큰 그런 집회를 했죠. 그 다음에 뭐 조영남 씨도 그 사람 그 집회 있고 난 뒤에 미국 따라가가지고 미국에서 하다가 부인하고 헤어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그 영상도 보기로 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지내고 살면서 격이 없이 그런 그 이야기하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죠. 근데 그를 잘 아는 그의 주변 사람들은 또 그를 바람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물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자아주관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내면의 세계, 즉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향내를 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영적인 눈을 스스로 가리고 영적인 귀를 막고 영적인 코를 막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삼독이 있다고 합니다. 삼독. 독약할 때 독자를 써서 삼독. 그래서 탐진취라고 해서 탐욕과 또 성냄과 어리석음이를 말합니다. 탐욕은 성냄과 분노를 쌓고 또 성냄과 분노는 또 거기에다 어리석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무지, 무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무지와 무명으로 본심과 양심이 작용하지 못하고 타락성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무명, 즉 빛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도둑들이 활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에서는
무지에 떨어지죠. 무지에 떨어지면 본성이, 본심이 아주 무뎌져가지고 깜깜해져가지고 청명관이 같은 아버님 청명관이 같은 그런 상태, 이것은 우리가 타락이기 때문이죠. 그 상태를 불교에서는 타락을 가장 많이 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오관들은 마음의 물들입니다.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시기, 질투, 혈기, 교만들을 끌어들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성적 대상을 보게 합니다. 미녀를 보면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끝나야 할 텐데 취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보면 정말 이 돈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편하고 정말 편하게 잘 즐길 수 있을까? 한번 빙가빙가 하면서 재미있게 신나게 한번 즐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성이죠. 탐욕을 제거하려면 지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지혜란 존재의 이치와 형상을 아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치인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죠. 정신이 물질을 움직이고 또 반대로 물질이 정신을 움직인다는 그런 것이 진리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행동이 일어나고 좋은 행동을 하면 또 좋은 마음이 형성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강박해지죠. 강박해져가지고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행동이 일어나요. 나쁜 행동을 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나쁜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잘 모르죠.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것입니다. 외면.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생각을 잘 안 하고 외면을. 또 잘 생각해보고 잘 기도해보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타락이란 무지에서 오고 또 무지는 더 강한 타락성을 만듭니다. 타락이라는 주관해야 할 것을 주관하지 못하고 거꾸로 주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주관해야 하는데 몸이 마음을 주관해서 주관받는 것이 바로 타락이죠. 또 양심이 마음을 주관해야 하는데 사심이 마음작용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죠. 사심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지에서 깨어나서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명에서 깨어나서 자신을 밝힐 수 있는 불을 켜야 합니다. 불을 켜서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이 맑아야 물 속에 있는 보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끓는 물, 흙탕물, 또는 수초가 있는 물, 물결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물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마음이 욕망과 잡념과 들뜸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청결함,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이 될 때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그게 과연 나의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또는 내가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인지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명상한 날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개발되어야 본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구 교구라는 게 신학자, 초대교회 신학자들 오리게네스라는 초대교회 교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단의 문제는 또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사람 관조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조적인 또는 관상적인 삶, 관조하다, 어떤 약간 떨어져서 살펴본다 그런 거죠. 그래서 관상적인 삶은 마음을 보고 마음을 비우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삶이란 행동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마음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이죠. 그냥 어떤 일이 있냐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본다든지 기도해 본다든지 또 없이 그냥 떠오른 대로 바로 행동해서 버려요. 어떤 급한 사람이죠.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관상적인 삶의 기초 위에 활동적인 삶이 되어야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회사업가는 활동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는 관상적인 삶을 살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기도와 명상으로 마음의 고요와 평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도 바람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관상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이 어떤 균형을 이루고 조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오리게네스는 영적 진보, 즉 영성 개발을 위한 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화의 길이에요. 정화, 마음을 비우고 청결하게 하는 삶의 단계예요. 두 번째가 조명의 길이에요. 조명, 마음을 밝게 비추고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한 삶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그 일치의 길, 일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삶의 과정입니다. 심정 일치의 단계입니다. 성공하는 삶의 1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8번째 습관이라는 책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말한 유명한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인간 욕구의 마지막 단계를 자초월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자초월의 욕구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환경을 그런 초월하는 의식세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양심, 본심, 순수의식이나 그런 우주의식, 또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런 욕구입니다. 누구나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단계보다 좀 더 미리 추구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세계를 보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비우고 청결하게 하면 본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을 가리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성이 또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탐욕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참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타락성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어두운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한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양심의 소리를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본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중심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간절한 기도를 하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면 본심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왜 안 될까요? 포기할까요? 그냥 이제까지 평생 살아온 습관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맞을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틀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들 모두가 타락으로 찌는 그 습관적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 본인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내면의 소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천복이 함께하는 가운데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전문입니다. 저녁 11월 11일 양력으로 12월 첫째 주성일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진주교회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자는 그런 주제로 아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축복을 통해서 원죄를 칭찬하고 또한 기원절 축복식을 통해서 기원절 일적 축복식을 통해서 제 모든 죄와 제 흔적까지 모두 아버지 지음을 받고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천 년간 내로부터 평생을 살았던 타락성의 습관을 사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의 습관대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그런 말씀과 하늘의 그런 지음하신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하늘 부모님과 주님 참부님과 참사랑권 내에서 온전히 동하고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롭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날이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저희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아버지 그런 삶을 통해서 나날이 정화되고 아버지 맑은 물로서 순수한 물로서 깨끗한 물로서 투명한 물로서 그러한 물과 같이 저희들의 영성을 맑히 또 빛나는 모습으로서 아버지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서 온전히 하늘이 보실 적에 정말 자랑스러운 내 아들 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나이다. 아버지 서로가 정말 파악하고 하늘분이 보시기에도 우리 내 아들 딸들이 정말 이렇게 사이좋게 정말 나눠 사는 하는 모습으로서 저희 식구들이 먼저 이런 삶의 환경과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서 활동해서 하나님 앞에 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식구들의 정성을 귀히 받아주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추운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복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는 가운데 또한 그들의 우리 식구인들의 정성도 받아주시는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간도 하늘 부모님의 주관권 내에서 아버지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기창하도록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